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로제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을 함께 읽고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에스더 3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에스더 3장을 나눠볼까요? 사실 3장은 읽으면서 별 생각이 안 들었어.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대충 유다 사람들과 아각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안 들었겠구나 싶은 정도로만 가늠이 가는? 근데 아직 3장이고 에스더는 10장까지 있으니까 이후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 모르드게는 외척 세력이니까 쉽게 처형당하진 않겠지? 하면서 다음 화를 기다리는 드라마 애청자의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었어. 드디어 악당 하만이 등장을 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왕은 하만을 높이 샀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어.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절대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면서 물을 때에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며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우상숭배처럼 말이야. 그러면서 문득 다니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 왕이 세운 금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 그 결과 정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지. 과연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가 되었어. 6절을 읽으면서는 에스더 1장을 읽으면서 왕에게 느꼈던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아니, 이 하만 아저씨 스케일 보소. 자기한테 무릎 안 꿇고 절 안 했다고 화나서는 민족을 멸하겠다네.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하다가 1절에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는 그 구절이 생각나면서 하만이 교만했구나. 교만이 하늘을 말 그대로 찔렀구나. 그래서 높아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였구나 싶더라고. 교만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을 가리우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지 본 것 같았어. 결국 끝까지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열이 받은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 전부를 죽일 계획을 세워. 와, 진짜 악당은 악당인가 보다 싶었어.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민족 말살이라니. 그런데 죽이는 날을 정하는 방식이 좀 재밌었어. 제비를 뽑아서 죽일 날을 정한다니. 제비 뽑기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 방법인데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일까 싶었어. 그리고 하만은 정말 야가 빠지게도 왕에게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민족의 이야기로 둔갑을 시켜 자신의 계획을 허락을 받게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이 아닐까 싶었어. 정말 교묘하게 진실에 거짓을 섞어서 속이는 거. 나는 8절을 읽으면서는 명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왕이 하만의 말을 들었을 때 명철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듣고 선택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앞으로의 일을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아시지. 지금은 더더욱 많은 정보와 말들이 떠다니는 것 같아. 우리가 그것들을 대할 때 꼭 주님 주신 명철을 가지고 대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 12절에서 15절을 읽으면서는 조서를 보면서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가리지 않고 전부 죽이라고 해. 이거는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싶었어. 더군다나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것은 왕이라고 해도 취소할 수 없다고 아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반전을 시키실지가 기대가 되었어.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제 살해 협박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라면서 결심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결심을 흔들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잖아. 나는 그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등 아등바등거리면서 그 위기들을 넘겨온 것 같은데 과연 이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어.
15절을 읽으면서는 너무 황당했어. 죽이겠다고 있는 거 다 빼앗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탱자탱자 마시고 놀고 있다잖아? 뭐 이런 놈들이 있나 싶었어. 참 한결같으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에스더 3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에스더 3장을 읽고 나서는 마지막 구절에 어지럽더라 라는 문장의 끝이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 상황들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럼에도 나는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에스더 3장을 읽으면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만과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에스더 3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